이제 관련해서 이제 10월 달 이제 되면은 여러 가지 사실 교회적인 절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 개혁, 그래서 개혁 기념 주일로 마틴 루터가 1517년 이제 개혁을 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는데, 그런 미국의 할로윈 문화가 언제인지 우리나라에 스며들고 이 10월의 마지막을 헬로윈으로 축제를 하자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서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모든 나레이션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그 전에 먼저 할로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입니다. 할로윈은 켈트인의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트족은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한 종족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악령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음식만 먹고 떠나도록 문 앞에 음식과 술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로윈은 우리에게 악령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의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후미를 지키는 주 예수 소망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할로윈 데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할로윈 데이 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거절해요. 두 번째, 할로윈 그림이 그려진 물건이나 할로윈 데이 용품을 구입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할로윈 데이의 유래를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는 홀리윈을 보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3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소식, 전할 소식은 우리 2024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금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월요일은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20년 전이죠. 2004년이면 2024년 다니엘 기도회에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제 참여합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이 기도회, 이곳에서 매일 밤 그 21일 동안 기도의 현장에, 예배 현장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나가실 때 뒤에 보면은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보내준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 끝나고 나서 뒤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보물찾기 새생명축제는 11월 24일입니다.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 올해는 11월 24일로 선포하고 새생명축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 보석의 그 메모지가, 종이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미션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실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기도에 결단을 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 결단하는 순서는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찬양 부르는 순서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또 나중에 또 바빠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거를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주 동안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하시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뭐 아무나 쓰지는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중에라도 뒤에 보면은 투명한 함이 있는데 거기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연합예배 10시에 우리 함께 이제 정식으로 선포식을 하고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같이 구호도 외치면서 그렇게 새생명축제를 전 교인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그 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환영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찬양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사역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그 누군가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안내팀, 방송팀, 찬양대 뿐만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모양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권면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이한 우리 귀한 지체들 축하하겠습니다. 심지영, 정가은, 김봉남, 안효진, 박민아, 이혁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용기 내어서 들어주시면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실까요, 방문자? 네. 계세요? 네. 안 계시더라도 우리 숨어있는 방문자들을 위해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이들은 마음이 혼잡하고 복잡하여 내가 여기 어떻게 있지? 내가 어떻게 집중할까?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물쇠를 채워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누볐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관계 맺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므로 자유는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이자 그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쇠사슬에 우리를 묶어두시면서 강제로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유 안에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유일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순종의 길로 스스로 자유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 관계였듯이 솔로몬에게도 원하신 것은 똑같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에 여러 번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납득이 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걸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통혼하지 말아라,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오직 나의 법을 따라라, 우상신들을 주의, 경계하고 섬기지 말아라, 나의 백성들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공의로 잘 다스려라,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룰 것이다, 나를 알자,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나를 알자, 나와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안다고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자, 예를 들어서 단 것을 sweet, 단 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내 건강에 옳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살이 찌게 되고 이빨이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임에 단 거를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먹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맛있는 거야. 나는 먹을 만한 사람이야. 나 오늘 열심히 일했잖아. 지금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단 거 먹어야 돼. 단 거 땡겨. 이런저런 이유들이 이 명분이 되고 먹지 않는 것이 혹은 덜 먹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 명분과 이유를 찾아서 이 먹는 나의 모습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먹는 거 맞아. 솔로몬이 선택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이 솔로몬이 지금 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그 정략 결혼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아내를 선택할 때에 그것의 결과인 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기는 것을 솔로몬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걸 알지만 여러 가지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명분이 됐습니다. 외교 때문에 해야 돼. 때로는 그 명분이 성전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까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켜야 할, 옳은 것을 지켜야 할 책임을 자기의 명분 아래에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분 때문에 나는 맞다. 이것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배교를 목적으로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옳은 것을 알매도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상황에 아주 맞는 이유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의 앞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네, 다윗이죠. 자, 다윗은 잘했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잘했어도 이 아들인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잘한 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따라 나의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야 하고 아버지의 시대에서 그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셨던 것처럼
내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쉽게 책임을 지기 힘든,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고 명분을 찾아내서 우리의 책임을 거기에다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손으로서 자랑이 뭡니까? 여러분, 선조들의 모든 경험을 우리가 유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조가 어떻게 망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솔로몬이 처한 그 시대에서, 솔로몬이 처한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은 결론을 알지만 그 결론을 결정으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하면 망한다라는 결론을 알지만 그 결론이 지금 나의 현재의 현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생이 겪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가치이고 또 역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교한 솔로몬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나를 아는 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아는 거, 그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야. 자, 그게 우리에게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거야, 이 안다고 하지만 이 아는 대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몰라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산당을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우상신들에게 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내 앞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다가오는 맞는 이유 같은 그러한 이유들의 책임을 묻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몰라서 정략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것, 그 아는 것을 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야, 너 그때 왜 그랬어? 우리가 잘 따지잖아요, 그죠?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질문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나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고 그렇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좀. 자, 우리가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거 지금까지 듣지 않았어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못하면,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좋을 리 없습니다. 좋게 될 리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좀 상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자꾸 못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꾸 반복되면은 누군가를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어야 하는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해 슬쩍 주제를 바꿔서 다른 말, 뻔한 명분으로 누구를 평함으로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그 비난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더 잘 믿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또 비난의 대상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 교회가 이랬다면, 뭐 저쨌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 사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요, 상처가 있어서요. 물론 상처가 아프죠. 자,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잘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바꿀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어려움을 바꿀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속에서 어떻게 입 닫고 담담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이것을 다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시대를 지내오신 한 목사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흥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을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경책을 아침에 펴놓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지간한 회사에는 다 신우회가 있었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책임을 그걸로 다 때웠습니다. 아량해야 하고, 배려를 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일들은 다 하지 않고 큰 소리로만 소리치는 것으로 떳떳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열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묻어버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했다라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맛봤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쉽게 전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묻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내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 분명한 명분을 내세워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 시대가 이래서 이런 거야, 이 시대에 책임을 전가하며 나는 여전히 맞아, 나는 여전히 떳떳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는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묻어버립니다. 성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랬는데 내가 좀 그러면 어때? 이 선조들을 핑계로 내 책임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처가 많아.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나는 성도에게 상처받았어. 물론 상처받은 것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하는 것만으로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일만 이렇게 출석만 해도 나 잘하는 거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시한폭탄이야. 나 건들면 터져버릴 거예요. 다. 그렇다면 과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실 수도 없고 회복하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성설이지요. 이스라엘도 계속 그 시대에 책임을 묻어버려서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 이후로 이제 돌아오긴 했지요.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 이후 400년간의 암흑기 속에서 여러 다른 민족들의 압제 속에 있고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그 후 대략 2000년을 세계 각지 떠돌이가 되어 이제 20세기 막판에야 자기 나라에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우리는 하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재방문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한 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수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잘못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다가 싸우죠. 대판 싸우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누가 잘못했느냐 굳이 따지려고 하면서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수시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잘못한 경험까지도 그 모든 경우, 잘못을 하는 경우, 잘못을 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겪어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 모든 경험을 우리가 겪어야 내 것이 된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겪어보시기를,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항상 없다 그러죠. 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빵 해가지고 확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는데, 우리는 반면에 시간을 가지지 않고 어느 하루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한 번 돼, 한 번 모이면 돼. 그 감격과 감정의 격동과 기대와 뭐 이런 것 속에서 막 한 마음으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격이 우리에게 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고 운명이 되고 우리의 책임이 거기에서만 끝날 수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큰 마음 먹고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게 이것을 다시는 구하지 말아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말씀이 세상에서 쓰지 못할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함이 되어야 할 이 말씀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고 병이 들면서 정말 막바지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망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약해졌을 때, 내 의지와는 달리 그냥 약해지죠, 그죠? 사람이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약해졌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속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명분이 보일 때, 그죠? 옳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분이 보이고 이유가 보여서 내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내 책임을 거기다 묻어버리고 싶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약해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다 떠나는 상황에서 그래 내 약할 때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 저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Here and now, 지금 숨기 좋을 때, 묻어버리기 좋을 때, 내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때 써먹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허락되었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지혜가 있었는데 왜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정략 결혼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은행에 가서 찾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겠죠. 배고프니까 구걸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가난함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없어도 있는 자다. 내가 많이 맞았지만 나는 그래도 있는 자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솔로몬이 왜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신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한 건데, 그것은 솔로몬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팍팍팍 인스턴트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놓고 솔로몬이 조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보는 거죠. 정략 결혼을 한번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뭐 쳐들어오든지 협박을 하든지 사신을 보내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로윈 한번 안 보내보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근데 솔로몬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산당 만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근데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기를 원해요. 정략결혼 하실 수 있죠. 명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책임을 묻고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말고 버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견뎌보는 거예요. 자, 견딜 만한 것을 견디는 것은 견디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견디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됐다라고 부르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 됐어 라고 죽음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기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죠.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진. 여러분, 웃을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이 찬송을 만들고, 견디는 것이 기도를 만들어내고, 견디는 것이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견디는 것이 결국 우리를 웃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얼굴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선택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는 것을 멈추고 옛날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기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기 원하실까요? 자유인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책임의 실력을 만들겠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관계를 위한 믿음과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위해 열심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현실에서 좀 더디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진짜로 유튜브에서 본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 늘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나무늘보는 빨리 갔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아가야 할 때를 아시고, 우리가 날아가야 할 때면 우리를 집어들어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이유로 갔다면 아마 나무늘보는 죽었을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박영서 목사님이 믿음을 잘 믿는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모두가 불평하는 속에서 입 닫고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날아가야 할 때는 집어서 우리를 픽업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응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때리면 아, 이게 아니라 때리면 아. 그리고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막 바로 와, 야, 이야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므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른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문을 두드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